오늘은 2023년도 첫 번째 날,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구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신 날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구별하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년 개인적으로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면 꼭 말씀을 묵상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구약을 마감하면서 신약을 시작시키시잖아요. 구약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이 시작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신약을 준비해야 될 건가를 사실은 여러 가지 죄를 지적을 하시죠. 그런데 이 죄를 지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말라기는요, 이 포로 기환, 바벨론 포로에서 3차 기환까지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그들을 아주 탁 잡고 있었던 이 고대 중동의 패권 국가였던 바사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주변에 이제 약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막 공격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가뭄 또 병충해 이런 것들로 포로에서 기환을 했지만 돌아왔지만 상당히 심각한 그 비참 그 자체였던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는데 준비된 게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었겠죠. 이 제사장들은 재물을 빼돌리는가 하면 이 혹세무민과 또 기복신앙을 가르쳤고 백성들은 이제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다음 세대가 히브리 말을 모르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혼혈의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발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1차, 2차, 3차로 해서 다 돌아온 상태예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마감하고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작년에도 기독교인이었고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2023년도에도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기 또 이렇게 그 남녀 호랭개교로 가실 분 있습니까? 굉장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17절이죠. 1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을 거야. 특별한 소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너희들을 아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 아낀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룬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인데 가슴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주고 생명을 보존해주는 것. 그것이 여기서 아낀다라는 이 하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돌아오라. 내가 그렇게 아껴줄 테니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테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질문한 게 아닙니다.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살아도 그만인데 우리가 믿음 하나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약간 빈정 섞인 그런 질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저 기독교인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자꾸 돌아오라 그러니까 조금 화가 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는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년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뭐 제대로 못 산 건 인정하지만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돌아오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자꾸 돌아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건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슈브라는 말은 회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뭔가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래 특별한 소유였대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아낀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 특별한 소유로 회복되어지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 돌아오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놀랍게도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하나님은 11조를 뭐라 그럽니까? 11조와 봉헌물, 오늘날로 말하면 뭐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것이래요. 내 것, 또 주의 것, 세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꼭 뭐 같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동네 건달이 노점상 하시는 할머니한테 이제 내가 지켜줄 테니까 매달 20만 원씩 나한테 바쳐. 근데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왜 내 돈 20만 원 안 줘? 라고 윽박 지르는 거하고, 하나님이 11조를 정해놓고 안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안 드리니까 뭐라 그럽니까? 왜 내 11조 안 내? 이런 거랑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일까요? 오늘 사실 이런 돈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도 굳이 뭐 이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어떻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건지, 이게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정립이 안 됐으면서 그냥 부모님이 너 헌금 안 하면 큰일 난다 해서 여러분 계속 헌금하고 있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헌금을 해야 뭐 이렇게 무슨 뭐 테슬라에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계속 헌금하면 어느 날 이렇게 뭐 복리로 막 쌓여서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인지, 도대체 신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자, 왜 11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조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배웠죠. 11조를 떼먹으면 2배로 갚을 일이 생긴다. 그리고 그런 간증하신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11조가 30만 원이었는데 아까워서 안 드렸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60만 원이 나갔어요. 그때 제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11조를 잘해야 복 받는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틀림없는 복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코 묻은 돈이 필요하실까? 그것도 달러도 아니고 원화로 드리는데, 요즘같이 이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원화가 필요하실까? 사실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서율이랑 주아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그 반지 사탕, 그거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11조가 뭐냐? 11조가 뭐냐?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11조의 개념은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11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논지를 펴는 사람이 많은데, 모세 때 나온 게 아니라 훨씬 더 전인 아브라함 때 나왔죠.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세계에서 5개,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 약간 밑에 쪽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5개 연합국하고 북방의 4개 민족하고 큰 전쟁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 5개의 연합국의 그 왕이었던 그돌라오멜, 기억납니까? 성경에 그런 왕이 있습니다. 잡혀가게 돼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었던 사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이에요. 노비들. 종들을 조금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와서 5개의 연합국하고 맞짱을 뜬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조카 롯과 많은 끌려간 사람들과 어마무시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2 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간단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 왕이 나오고 세상 왕을 상징하는 소돔 왕이 나와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전쟁은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소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전리품도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하죠? 아비멜렉. 멜기세덱 왕을 선택하면서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을까요? 절대로 못 이기는 전쟁일까요? 이건 절대로 못 이기는 전쟁이에요. 고대 세계에 5개 연합국하고 집에서 기르던 종들 한 300여 명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싸우면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일본의 프로 스모 선수하고 우리 예한이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네, 절대로 예한이가 이기죠. 이거는 스모 선수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죠. 이게 자기가 이겨서 사람들을 막 구출해 왔지만 사실은 이게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때 이 11조는 무엇이었냐면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은 제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기게 하셨고 이 많은 전리품, 이건 내가 얻은 것들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구별한 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의 유래입니다. 자, 그러므로 11조는 헌금이기 이전에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11조를 꼬박꼬박 해왔어요 라고 하지만 그 안에 고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11조 헌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돈의 문제로 해석하면 내 돈 자꾸 교회 바치라 그러니까 나라도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것은 고백의 문제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가 300만 원 벌었으니까 30만 원 내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는 개념도 아니고 목사님 세전에 내야 돼요, 세후에 내야 돼요,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1조라는 말이죠. 그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10분의 1을 계산해서 돈 드린 것도 여러분, 그것은 11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1조는요 구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11조가 헌금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 의미가 아닙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만 드리면요,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이 10을 대신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 말은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치라는 그런 의미처럼 대표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액수가 아니라 의미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은 돈을 구별하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전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뭐 빈살만인가요? 뭐 everything man입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이름을 갖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동네에서 불과 몇 킬로만 가면 그 당시에 최고의 우상 숭배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우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유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에 대해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강조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돈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니다 라고 구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돈을 구별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돈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두실 때는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마치 이 돈의 에덴 동산과 같은데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이 뭘 세우시죠? 선악과를 세워서 먹지 말라라고 구별을 해버리셔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상황에서 착각할 수 있겠죠. 아담이 내가 왕인가 봐. 그게 아니라 동산 나무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게 한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것과 같은 게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돈의 에덴 동산, 모든 것이 가능한 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마치 이 동산 한가운데 이 11조라고 하는 나무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11조가 부담스러울까요? 내 거라고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헌금을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11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을 못 받습니다라고 성도 제압용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제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봐보니까 물질이 구별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11조를 빠짐없이 했어도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많이 없잖아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구별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혹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하나님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11조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7장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었던 이 11조를 율법으로 정하시죠. 왜 율법으로 정하셨는가?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11조를 지칭하는 나의 것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걸 원문으로 들여다보면 나의 것이 아니고 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거는 뭐다?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게 아니라 나를 도둑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둑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11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7절에서 보면 주의 규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규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하심이에요. 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 노릇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민수기 18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공개하고 고아와 과부와 아그네들을 구제하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봄으로 하늘 아버지 노릇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어디에다가 도네이션을 하는 것은 내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원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를 드리면 내 이름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처치 혹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도록 하는 그 일에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11조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말라기 백성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진짜 한 푼 두 푼이 갈급한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물질을 구별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문제를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 치부하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마음이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로 여러분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 11조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이 있죠. 그래서 11조가 신약에 안 나오니까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한풀 꺾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복음서에 나오던 11조가 서신서에 가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사복음서에 있었던 그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서신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무엇으로 이게 이제 규정이 되는가 하면 율로기야,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연보라고 하는 말로 포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교회는 11조가 없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약간 오해가 있는데, 11조가 없는 나라는 독일과 영국 이런 교회처럼 교회 예산이 국가 예산에 포함된 나라들입니다. 목사님이 공무원인 나라예요. 참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안 좋을 것 같기도 한,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 타 문화권, 타 종교권에 들어온 종교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랑은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11조를 너무 강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11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는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의 자강을 돕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 기능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 선교사들은요, 한국 교회에서 11조를 연보의 형태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형태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11조의 전통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강점기에도 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고요, 사역자들을 키우고 이웃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11조는 비성경적이니 다른 교회는 안 하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교회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1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연말에 이 말씀 참 많이 설교에 인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11조를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이 복을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봐라 라고 하는 이 복, 베라카라는 말은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나오는 연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연보가 복이에요, 복.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연보하듯이 드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복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도 연보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11조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라 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11조 하면 내가 너희들을 부자 되게 하나 안 하나 시험해봐라, 이런 의미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시험하라 라는 말은 테스트해보라는 뜻이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고백과 구별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하시는지 체험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자 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실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내게 주신 것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구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꺾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말세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끼리 피차에 한 말을 들으시겠대요. 아,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남자친구랑 내 여자친구랑 얘기하는, 내 가족과 얘기하는, 배우자랑 얘기하는 그 피차에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으시겠대요. 근데 그 말이 완악한 말이랍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닌데 왜 완악하다고 하실까?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완악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런데요. 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그렇게 서로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더라. 이런 말을 서로 막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슬프게 행하는 것은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죄지은 것처럼,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받는 것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막 이 슬픈 티를 내면 하나님 화를 면하게 해주시고 복과 번영을 받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아무리 슬퍼해도 복과 번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서로 피차에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헛되다 이 말이요, 우상 숭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좀 하는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께 뭔가 좀 축복을 바라고 막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 섬기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상황은 변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시험에 떨어지는 거는 매 한 가지고 아무리 11조를 해도 하나님이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여러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 하나님은 우리가 피차하는 말을 들으시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유, 그래도 중심이 중요하지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에 민감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에 민감하실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말이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무익한 말은요, 영적으로 전혀 쓸데없는, 가치 없는 말을 말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여기서 신문을 받다 이 말은 평상시에 우리가 했던 이 모든 가치 없고 쓸데없는 말 있죠. 심판날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해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 하나하나를 다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왜 말이 이렇게 민감하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신학적으로는 의와 진리와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물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은 우리의 말에도 통치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 다 그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던 개가 나한테 엄청난 욕을 하고 지나갔어요. 우리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발로 차든지 잡아먹든지 우리가 상처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냥 상처 주는 말도 아니에요. 지나친 욕도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도 작네?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일주일 내내 막 지는 뭐 이러면서 막 여러분 무슨 말 합니까? 사람의 말이 뭐길래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걸까? 요즘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익명성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막 해대는, 정말 그 말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길 수 있었는데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죽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신앙의 말을 회복하고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말을 함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에 민감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요, 말에 왜 민감하신가? 말이 인생의 핸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혀, 말이죠.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말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가 뭐냐면 인생이에요. 인생 전부를 불살라버린대요. 뭐가요? 사업 부도가 아니고, 대학 못 간 게 아니고, 실현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우리의 전인격을 더럽힌대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늘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부정적으로 간다? 이거 성경적인 해석 맞아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말의 타락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여자를 보면서,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무슨 뜻이죠? 사모님 닮았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타락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바뀌어요. 이 여자는. 그래서 지금도 남편들이 아내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말을 사용하죠. 말의 타락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에이 뭐 말이 중요해, 중심이 중요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 그건 유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랑 행동을 똑같이 놓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그 힌트가 16절에 나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가?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아서, 끝에 보면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 기념체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스펙트가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는 자를 특별하게 여기시겠대요. 생각이 깊은 사람인데 무엇에 대한 생각이 깊은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늘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겠대요. 저는 열등감도 되게 많았고 과거에 염려도 많고 뭐 지금도 걱정 많은 사람입니다만 저는 낙관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단 하나도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인생에 뭔가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2023년도에 내가 맞이했어. 떨어질 건가? 합격할 건가? 사업이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이럴 때 우리가 뭘 근거로 말을 해야 됩니까? 될 대로 되겠지. 우리 그렇게 말하기 쉬워하는데, 그거보다는 과거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나를 돌보아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소위 함부로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말의 세계, 생각의 세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회복하는 것이 특별한 소유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미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놀랍게도 물질과 말에 대한 부분이셨습니다.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서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구별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는 것으로 신앙의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이 정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하지 못하는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여러분, 제발 헌금을 물질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이거 아이들 먹여 살리고 아이들 뭐 분유값하고 나 직장 다니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빠듯해. 그래서 정말 바둥바둥 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11조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돈의 문제로 여러분 치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헌금을 돈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고백과 예배로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말을 회복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의 성품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말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세 하나님이 아들처럼 아끼시는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